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이 찬양을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또 가정에서도 부르시고 또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이 마음속으로라도 입술로 부르는 또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올 한 해 2026년도에는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바뀌었지만 제가 정말 또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여전히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영 안에 한 영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 2026년 새롭게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26년 새롭게 됩시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움을 가지는 진정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이 거꾸로 이 가로막고 제한하면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사모함이 있고 영적인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이 깔때기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폭포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2025년이었고 오늘은 2026년도입니다. 어제는 한 해의 마지막이었고 오늘은 새해의 첫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피조물은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이 새해가 왔다, 2026년도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한 해가 지나갔구나, 2026년도 새해가 왔구나 라고 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새로운 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피조물, 특별한 창조의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루하루는요 또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이 뜨는 태양이 완전히 다른, 어제와 다른 태양이 뜨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똑같은 시간과 날의 반복인데도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왜요? 지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또 새로운 결심과 작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말 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날 맞이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그러한 영적인 존재,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해를 알고 새해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영적인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나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내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결심하고 작정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작정도 안 할 거야, 기대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한다면 그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날을 맞이하면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또 3일째 포기하게 되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그 하루하루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쌓여져서 2026년도에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가 답이다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가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은 날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제가 어제 밤 늦게 0시에 텔레비를 보니까 보신강 종을 치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신강 종을 칩니다. 첫날마다 사람들은 이 산이나 바다에 몰려서 첫날 일출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보신강의 종을 아무리 치고 새해에 뜨는 해를 바라본다고 한들 그 사람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새해를 그렇게 맞이한다고 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겠습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새해가 밝았어요, 기뻐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똑같은 날이, 똑같은 해가 뜨는구나.
이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런 허전함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마음까지도 존재합니다. 새해라고 이렇게 떠들썩하는데 이게 새해가 맞나?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해, 새로운 변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알지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금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요 낡아지고 후퇴하고 타락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떠나서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지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모든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어두움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예수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밝아지고요. 직장과 사업장의 학교가 밝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참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은 낡아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후패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만을 안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저는요, 나이를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요즘에 무엇으로 절감하냐면요,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요. 저는 정말 눈 하나는 자신하거든요. 눈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저기에 보이는 모니터에 이 글자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날이 갈수록 이 육신의 생명은 이렇게 후패해져 가는 거고 이것이 절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청년과 같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고령 인구들이 얼마나 마음의 무기력과 우울증이 많아집니까? 그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요, 저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기력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정말 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씀이 합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각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 이것이 우리 새해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의 결단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다른 것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실천으로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그냥 바람을 불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특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은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믿음으로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빛에서 멀어진 어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죄로 인해서 쏟아버린, 이 원죄로 인해서 쏟아버린 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새로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케 되는 믿음의 삶을 감사하시고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요, 기도하다가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결단했지만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 결단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조차 내 결심으로는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육신의 사랑,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 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성령 하나님은요, 그냥 다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조력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변호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2026년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넘치도록 응답받는 하나님의 간증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가 기도만 하면 내가 줄 거야. 돈 낫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데 왜 너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진 않니? 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지만 이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인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라, 성령의 사모함을 가져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가 순복음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생활,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기도, 이 방언의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올 한 해에 내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내가 방언의 은사, 방언으로 기도하리라. 이러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여는 게 중요해요. 내 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 혀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혀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방언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지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알고 보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부르짖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실제로 기도할 때 조용히도 기도해 보고요, 부르짖어서도 기도해 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쉽지가 않아요. 힘이 듭니다. 목도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 들을까 봐 신경도 쓰입니다. 하지만 부르짖어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 그 다른 내가 부르짖지 못할 그 이유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 누구보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성령 충만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첫 번째 훈련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여, 주님의 이름을 정말 큰 소리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시작이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중간중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내 영이 해방되고 내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그리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내면 안에 염려와 걱정을 가까이 하면 염려와 걱정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 귀신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어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는 더러운 귀신아, 조금 더 얼씬도 하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염려와 걱정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특별히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시간이므로 이 예배 자리를 내가 새해 첫날 항상 지키고 사모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은 그 즉시로 새로운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새 날이 아니라, 새해 첫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날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워지는 유일한 이 비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정말 더 큰 새해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강권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날을 살아가는 새롭게 되는 비결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만물 신선하여